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1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 주님,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계속하고 마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의 자비에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였으며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 인하여 제자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쟁이 극심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낫게 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스펙을 쌓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힘씁니다. 근데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처럼 살면서 그것이 정상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뺏기고 얻어맞아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의 포도주로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의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태워 여관까지 데려다가 극진히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주라,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다 갚겠다,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인데 왜 율법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의롭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죽은 사람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그래서 멀찍이 도달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참 뜻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그들 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경을 지식으로 알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옛 계명이 쓸데없다거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계명 속에 옛 계명이 다 포함되었다는 것이며 이 새 계명을 지키면 옛 계명을 다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곧 사랑 안에 계명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모든 율법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죄 짓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간음하고 그 사람 물건 도둑질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신약 서신서에 보면은요, 10계명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을 들었을 때에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강령, 그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고구마 줄기 같아요. 그래서 줄기 하나 잡아 끌어올리면 고구마 다 줄줄 따라 올라오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 잡아 당기면은,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이 거기에 다 딸려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지키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최고이고 그리고 완전한 덕목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랑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어요. 이같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도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빚지지 말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빚을 지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면은 결국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리스도인의 재정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빚지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한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절대로 빚을 지지 않았답니다. 평생.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도 같은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돈을 빌리는 것이나 이자를 남기는 법적인 대출 거래를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고리대금업, 형제를 갈취하는 것 또는 정직하게 빚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은 불필요한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며 감당할 수 없는 계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재정생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빚은 지지 말아야 하지만 오히려
사랑의 빚은 적극적으로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점이 여기 찍힌 거예요. 사랑의 빚을 져라. 만약에 사랑의 빚지는 일이 없다면 서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빚지는 건데 사랑받으려면 빚을 져야 되거든요.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감사히 받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것이나 받는 사람인 줄 알아? 하고 자존심 상해하면 서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내려가서 겸손히 받아주고 기꺼이 함께 사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는 선물도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죄인이라니 자존심 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준다고 해도 자존심 상해서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책을 줬는데 그 책 이름이 다이어트 하는 법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걸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뭐 뚱뚱하다는 얘기야? 하면서 자존심 상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자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비누 선물 받는 걸 아주 싫어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거야? 왜 비누를 줘? 그러니까 참 주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누가 그걸 알고서 찾아와 가지고는 거액을 주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주는데 왜 안 받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것. 만약에 그걸 받으려면 자기 자존심을 꿀꺽 삼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야말로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다.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 내키지 않더라도 아주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밑바닥까지 내려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빚은 적극적으로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 혹시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상처받았을지라도 또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겸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그 사랑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가 있다.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세상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자기 의를 위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 뿐입니다. 세상에도 물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자기 선을 위한 희생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위해 희생하는, 그래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 뿐입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남에게 거저주는 그 사랑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성도들이라서 어느 곳을 가든지 세상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사랑을 말씀하시는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 곤란한 질문이에요. 돌로 쳐라. 그러면 율법은 지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씀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치지 말고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는 지켜질지 모르지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라도 못하고 던지지 말라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 속에 그들이 예수님을 빠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만 하면 어떻게 세상이 유지되겠습니까?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율법이 있어야지요. 그러니 당신이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율법과 사랑은 서로 모순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율법과 사랑이 한 덩어리였어요.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을 설교하시는 예수님 자신도 사람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는 사랑도 율법도 한 덩어리인 거예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나도 올바로 살지 못하면서 어찌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겠는가? 그러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나중에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었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 속에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자주 서게 되나요? 서기관 편에 섭니까? 예수님 편에 섭니까?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는 저들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갖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의 허물 못지않은 허물이 내 속에도 있음을 인정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쪽입니까? 제사장들처럼 나는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 베풀기를 유예하며 지나치는 쪽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시간을 들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사랑을 위해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삽시다. 더 그렇게 삽시다.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건 잊어버리고, 율법대로 법대로 이렇게 살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또다시 사랑으로 돌아오십시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기보다 사랑하기 위해 사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시간이 주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값없는 세상 일에 쫓겨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 같은 애틋함으로 살게 하시고 처음 믿었던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지켜주시고 귀한 목자를 축복하시며 모든 공동체 사역과 교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은 흘러 이 세상의 연수를 다하신 성도님들의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총총합니다. 안동교회를 반석같이 지키시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늘나라로 떠나십니다. 이제 저희들도 남은 시간을 계수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 머리 숙인 교우님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파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선포하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기에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저희의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접해 주시, 또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저희가 사랑과 정성의 예물을 가져와서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고 저희 삶에 주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며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 강림절 성만찬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의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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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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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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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들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크도다 신앙의 신비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위원들께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다 같이 함께 드시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 떡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쟁반 가운데 있는 것은 포도 주스입니다. 알코올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있는 잔을 받으시면 주스가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다 같이 드실 때 잡수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 네, 들어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구역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한 구역으로 모두 함께 모여주셔서 좋은 교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각 부서 예산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추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9월 한누리 원례회는 17일 셋째 주일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